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세상에 남겨둘 제자들이 낙심할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꼭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고 또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이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둘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 세옹지마라고 하지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서 압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낙심이 되었습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 하루를 시작했지만 살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쉽게 또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낙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재판장이 하는 일은요, 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존중해야 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사람까지 무시합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아마 신중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내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쉽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슬쩍 돈 한번 쥐어주면 그래? 그러면 어디로 기웁니까? 돈 준 사람 쪽으로 기우는 거.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이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가난했어요. 남편이 없어가지고 뭐 일처리를 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에다가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내 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과부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이 재판을 좀 정확하고 공정하게 내려줄 사람, 재판장이 유일하게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불의하지만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재판장밖에 없으니까 재판장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 답답한 마음 좀 풀어달라고,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봤자 뭐 돈을 찔러주는 것도 없고 뭐 뇌물 받는 것도 없고, 내가 이 과부의 어떤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해서 내 뭐 삶에, 내 이력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이 과부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이 과부에 와가지고 뭐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재판을 내려니까 시간도 들고 힘도 들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하루, 그 다음날, 또 다음날,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찾아옵니다. 재판장,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 답답한 나의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필요 없다,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과부가 어떡합니까? 계속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또 찾아가요. 저녁 찾아갑니다. 안 들어준대요. 그 다음날 아침 또 찾아가는 거예요. 저녁 또 찾아가는 거예요. 안 들어줘요. 그 다음날 아침 가는 겁니다. 저녁 또 가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렇게 하면 안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안 들어준대요. 그럼 또 그 다음날 아침, 또 점심, 또 저녁 가는 거예요. 안 들어준대요.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 또 점심, 저녁 찾아가는 거예요. 안 들어준대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눈을 뜨면 막 그 과부의 얼굴이 막 보이는 거죠. 막. 밥을 먹어도 막 국구르게 그 과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막 아침마다 찾아오고, 점심만 막 화장실 갈 때도 막 얼굴이 막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기가 그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출근을 할 때나 퇴근을 할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불쑥불쑥 재판장에 나타나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다고, 제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죠. 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그냥 그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이러는데, 처음엔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없으면 이상해. 그 다음날 딱 보는데 또 아침 또 그러고 있어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을 자기가 알아요. 내가 고약한 사람인 것을 아는데 이 과부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언제 와요? 아침, 점심, 저녁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까 그 과부만 생각하면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는 게 속 편하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과부가 재판장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재판장이 과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처음엔 과부가 괴로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재판장이 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늘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고 가시면 제자들이 이 땅에 남을 텐데, 이 제자들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에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내가 괴로워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한 이 재판장의 말을 잘 들으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끊이지 않게, 끈질기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또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그 응답이 안 돼. 그 다음날 아침에 가고, 그 다음 또 저녁에 가고, 그래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작전을 또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끈질긴 기도, 항상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기도하고 맙니까? 하루에 몇 분 기도하고 맙니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차지하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항상 쉬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그래 내가 네 기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 내 응답해 주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되죠. 기도했다가 안 되네, 아닌가비요, 그래 가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응답해야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케 하는 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죠. 학생들은 시험이 참 낙심하게 돼요. 결정적으로 낙심될 때는요, 성적표 받았을 때 완전 낙심됩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생들은 입사 시험, 면접,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세입자는 어떻습니까? 치솟는 전세 값 올라가면 낙심이 되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결혼 비용, 집장만 하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건강검진 결과 서류를 딱 받을 때 걱정이 되잖아요. 뭐 피검사 하니까 뭐가 나오고 온전한 게 없어요. 그 걱정이 되는, 염려가 되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올 때 우리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걸까? 이것밖에 안 될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이었어요. 원수가 원한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사면 초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재판장은 불의해요.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 그걸 이게 어떻게 할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삶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억울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내가 잘못 태어났고 이 사회가 문제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요,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오히려 이 원한이 과부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된 거예요.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졸라서라도 내가 이거 응답받겠다. 안 그러면 나 이제 끝난 인생인데.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재판장이었기에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 일단 부딪혀보자라는 마음으로 타서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가고 계속 가가지고 결국은 낙심하지 않으니, 포기하지 않으니 때가 되니까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왜 그럴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할지라도, 상황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끈질긴 기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낙심이래요. 낙심하잖아요.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멍 때리는 거죠. 여러분, 이를 멍 때릴 시간이 없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답답한 마음을 누가 풀어줄까요?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다 일상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이제 내가 뭐 할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실 때, 그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내가 어찌 낙심하고 있으랴.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요,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더해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귀한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다가 낙심하여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심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 계속해서 용기 있게 믿음을 다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여 기도를 멈춥니다. 예배를 멈춥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미신이나 우상, 다른 종교의 말들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여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믿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낙심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절대로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항상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후반부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겠느냐.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야기는요,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이런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고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낙심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 내가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십니까?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응답 받을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가 우리가 중도에 그만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속히 그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 받아. 너의 믿음이 그랬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어지러운 이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는 그 믿음은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